시간에는 우리가 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 네 번째 시간이죠. 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 네 번째 시간 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요한 강구를 하나 빠먹었는데 오늘 강단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분의 성도님께서 2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메시지로 듣고 어제 준비하셨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도 계시고 안 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비행기 내에서는 금연일까요? 금연이 아닐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금연이죠. 당연히 금연이죠. 요즘에 뭐 식당에서도 금연인데 비행기에서 담배 폈다면 큰일 나죠. 1988년 미국은 비행기 내 전체 모든 구역에서 금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행기 내에서도 담배를 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1988년도부터 이게 법으로 금연을 제정했습니다. 1990년대가 돼서부터는 이 기내 금연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지금도 비행기 대부분의 이 화장실에는 선명하게도 금연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또 이 금연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떨이가 이 화장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연으로 법을 제정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고 거의 40년이 다 되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누구나 다 비행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티커와 함께 재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 연방 항공국에서 규정한 이 규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 연방 항공국에서 제정한 규정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떨이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비록 금연임에도 누군가가 화장실 내에서의 흡연, 이 유혹에 넘어갔을 경우 여기에 버리라는 메시지이다. 무슨 말이에요? 흡연자가 비행기 내에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피우면 안 되는 건데, 태우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담배를 태우게 됐을 때 어디에다 꼭 버리라는 거예요? 재떨이에다 꼭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서 기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는 미 연방항공국의 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내 흡연이 허용되었던 시절에 197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 항공에서 출발한 파리행 항공기가 화재로 인해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파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비상 착륙을 했어요.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승객이 134명이 탔는데 123명이 화재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 조사단이 발족되고 조사를 했더니 한 승객이 무심코 버린 이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을 때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의 말씀입니다. 제3계명의 말씀, 오늘 7절 말씀 본문 전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망령되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죠. 전호 있네. 어떻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요즘에는 그걸 대신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치매 왔다. 치매 왔다고 얘기하죠. 이 망령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국어사전에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 이것을 망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늙거나 정신이 흐린 상태도 아닌데 간혹가다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사웨라는 말인데요. 이 망령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령 들었다라고 말할 때하고 조금 어때요? 조금 틀리잖아요. 또 두 번째는 헛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제3계명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거나 헛되이 행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거나 헛되이 행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저촉이 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범죄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언제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주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주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할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약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론하면서 자기의 진실을 내지는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믿는 사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부처님, 알라 다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싫어서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약자가 다 약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약속을 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된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장을 강력히 펼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한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뇨. 우리가 가끔 급하면 하늘에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뭐래요? 보좌래요. 보좌. 하나님이 안고 일어서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에게 이 구약시대에 벌써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지키라고 벌써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도 나가서 맹세 자체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맹세해봤자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번 다 지키고 한 번 안 지켜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경우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의 신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결혼식이 있을 겁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또는 목사님의 인도로 결혼 예식,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아내를,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겠노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다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지금서부터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맡아 임명장을 받고 서약할 때가 있습니다. 또 침례식과 같은 예식을 거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속에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담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큰 부담을 여기지 않고 그냥 의례 행하는 거칠애로 여기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약속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몇 계명 때문에요? 3계명 때문에. 두 번째로, 악을 행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악을 행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망령되이 여기는 경우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도둑질하는 사람, 또 살인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이 십계명에 다 거론된 죄들이거든요. 이런 죄들을 행하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옛적에 신앙인들이 범한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의 생활과 이 교회 내에서의 생활이 다른 경우도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이름으로의, 하나님 말씀으로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불의한 대화에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불의한 대화에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잡담을 할 경우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을 만났다든지 또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질 때 누군가가 조크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주고자 그런 조크나 또 유머, 또 잡담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담패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잡담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이 나와요. 음담패설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 이름이 나와요. 술자리가 있는데 인사불성이 됐는데 거기서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또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말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든지 또 유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걸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의 말을 주님께서 계수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말을 주님께서 계수하십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심코 내 같은 말인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못에 박힌 소리가 있고, 무심코 던진 돌인데 잠자고 있던 개구리가 맞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무심코 내뱉은 소리인데 주님의 마음이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의 내뱉는 모든 말들을 계수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통하여 의롭다고도 하시며 또 죄 있다고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대목인데요. 그러면 망령되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가 온전히 부른다는 의미,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바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할 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게 아니고 온전히 부를 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 가운데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해야 될 존재입니다. 온 땅 가운데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이름의 호칭, 성경에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바트,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호칭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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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야훼라고도 읽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철자고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요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은 사람이 붙였습니다. 이름을 물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바위 신 다 사람이 붙였어요. 그리고 그리스에 가면은 이 신전 가운데 이런 신전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신,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어요. 이름을 붙이다가 이 신 말고도 또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준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래요? 스스로 있는 신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요 묻고 들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자연적으로 생겨났을까? 이 질문이 도달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 존재하기에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찬송하려고. 여러분 집에서, 삶 속에서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TV를 만들었으면 TV가 나와야죠. 그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TV가 불안감을 통해서, 그 LED 조명을 통해서 나와야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치던지,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찬송을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 봐요. 미안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바르려고 뭐 태어났습니까? 한번 밍크 한번 입어보려고 작정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좋은 차 한번 타보려고, 사회적인 지위를 한번 누려보려고 태어났습니까? 영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뜻을 두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이런 유머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이르렀다고 하죠. 이 장로님이 천국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마중 나와서 안내하시기에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이 마중 나와서 안내를 하시면서 천국으로 이끄시는데 중간쯤 가다가 예수님이 밥 먹고 구경하자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리고 장로님이 예수님 손잡고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식당에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기하고 교회 같이 다니던 집사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뭐 먹나 봤더니 거기서 탕수육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직분이 뭐냐면 장로님이잖아요. 탕수육 먹는 사람은 직분이 뭐예요? 집사. 그래서 자기는 좀 내심 기대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나올까? 그 주님이 주문을 하는데 여기 짜장면 2개 달라는 거예요. 집사는 뭐 받았어요? 탕수육. 장로님이 섭섭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요. 저 집사는 탕수육 먹고 나는 왜 짜장면 먹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고. 이게 예전에 유행했던 유머인데 요즘에 새로운 유머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제 인생이 너무 아깝고 또 주님께 죄송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 사람이, 짧게 신앙생활한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와가지고, 감옥의 성도야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내가 너를 다 눈여겨봤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 짧게 신앙생활한 성도가. 그래서 주님 곁에서 이 성도가 머물러 있는데 잠시 후에 이 성도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들어오길래 자기도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가워서. 주님도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좀 부족하죠? 아까 그 성도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갔는데 이 장로님은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피스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누가 들어오냐면 같은 교회에 신앙생활 하셨고 그 교회에 담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 주님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앉아가지고 이 보좌를 콕 쥐고서 왔다는 거예요. 이 보좌를 콕 쥐고 안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오라고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유, 주님, 예수님, 나 들어올 때는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 나오시더니 아니 목사님 나오실 때는 일어서지지도 않고 그냥 어서 오시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랬대잖아요. 저 친구는 말이지 내가 보좌에서 일어나기만 하면은 헐렁 내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일어날 줄은 몰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자리 뺏을까봐 내가 두려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앉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기가 쉽다.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붙여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얘기 끝나고 나면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요? 내 이름. 물론 선한 의도로 얘기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은 이만큼이고 자기는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섬기고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어떻게 했어? 주의 은혜로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막어가요. 그 주님 막어가. 그 인력으로 되겠어요? 인력으로 하다가 지쳐서 떨어지겠죠.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그 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시고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냐고. 당신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냐고. 저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 그만두게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쳐 찬양할 것이다. 뭐가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되고 당연히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당연히 도와야 될 일을 할 뿐이지, 그거 안 하면 돌이 한다는 거야. 돌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말을 안 하니까 당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전하고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드리고 마땅히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지닌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 진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 역시도 목사로서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인정받고 우리가 다 높임을 받으면요, 천국 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이 땅에서 가려지고 여러분의 수고가 덜 인정되고 덜 높여진다 할지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서로에게요. 내가가 아니고 서로에게요. 나의 일을 누군가가 높여준다면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